몇 년 전에 그 응답하라 1994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꼭 보라고 그러셔서 저도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재밌게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그 후속편으로 응칠이라는 응팔이 이제 나와서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분도 재밌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보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흥미도 못 느끼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스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컴퓨터로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응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자꾸 올라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사 하나를 봤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참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적어 놓았습니다.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거기 이제 아마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한 가정에 어머니가 있는데 홀 어머니입니다. 조그만 딸 아이와 고3짜리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넉넉함이 없죠. 이제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들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고3이고 이제 대학을 가니까 아들한테 그래도 대학 갈 때 좋은 옷이라도 사주고 필요한 것 좀 사주고 싶어서 밤에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옛날에는 목욕탕을 밤에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8시에 클로즈 하면은 가서 이제 그 목욕탕을 청소해주는 그런 잡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제 아들 몰래 하는 거죠. 아들이 싫어할까봐. 근데 이제 아들이 그 사실을 이제 우연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네 누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난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거 싫고 엄마가 고생하는 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그냥 좀 편했으면 좋겠고, 엄마가 고생해서 나한테 사주려고 하는 것들 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다 필요 없고 엄마가 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누나가, 동네 누나가 뭐 얘기를 해주면서 그 끝에 한마디를 이제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적어왔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누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아니라 꼭 주고 싶은 절실함인 거야. 참 이렇게 우리 그 한국 그 작가들이 참 천재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까, 그렇죠? 이 짧은 말로 참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넉넉해서 뭐 주는 거가 아니고요, 간절함으로 정말 뭔가를 해주고 싶은 절실함 때문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정말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 절실함, 그 간절함.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이렇게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가 아니고 쉽게 잊어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죠.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윅니스들이 있죠. 그래서 그 윅니스들이 함께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어머니나 아버님의 그 간절한, 그 절실한, 그 위대한 사랑들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사랑이 좀 가려지는 경향이 좀 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이 간절하고 절실합니까? 근데 그 간절하고 절실한 사랑이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희석이 돼요. 이유는 우리의 윅니스,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희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걸 알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희석이 돼가지고 좀 흐리해져가지고 간절한 그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런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사랑을 또 우리가 베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인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갖는 사랑이라는 것은 여전히 희석될 수밖에 없는, 이게 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의 윅니스들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간절한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이 간절한 사랑은 희석이 되지 않는, 흠이하게 되어지지 않는 아주 분명한, 아주 퍼펙트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절실함이 절절히 묻혀져 있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표적인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적어드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일부러 적었어요.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 뭐예요? 우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절실하다는 거죠. 절실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굳이 엄마가 밤 늦게 가서 목욕탕 청소할 필요 없어요. 난 그게 싫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예, 우리 마음은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절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절박하고 절실하시고 간절한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왜 희석이 돼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절실한 사랑을,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게 돼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하도록,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도록 자꾸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역사하는 그 근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이런 절실한 사랑의 관계, 이제 간절한 사랑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간절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윅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석이 돼요. 좀 희미해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절실하고 그다음에 아주 간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변화되어질까? 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있을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제 오늘 좀 많이 찾아보는데 요한복음 14장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여러 구절을 볼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은 재밌는 것은 1절에서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또 끝에 가보게 되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27절에 하시면서 이제 또 마무리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이기도 하죠. 자, 먼저 우리 2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남녀들이 젊은 이제 이렇게 첫사랑을 할 때, 이럴 때죠. 첫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철이 없을 때예요. 철이 없을 때. 그 깊은 의미를 모를 때 우리 둘은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원래 사랑하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 된다는 말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하나 된다는 것이 육체로 하나만 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정도죠. 근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죠. 그래서 평생을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가 됨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으로만 나 좋아, 너 좋아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음이 정말 좋음이 될 수 있도록 평생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됨의 의미가 되고 사랑의 의미가 되죠. 근데 정말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이만큼 우리는 찰떡 같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같이 또 봤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구나.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요한복음 14장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어요. 26절이요. 같이 봤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이제 17절에서 봤죠. 근데 그 성령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고 살아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냥 쉬려고 어디 쉴 데가 없어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쉬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무슨 역할을 하시기 위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뭔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그 하시는 일을 확인하면 그렇지,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 뭘까? 그래서 오늘 26절을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계명이죠. 계명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게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자극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도 묵상할 텐데 누구 미워할 사람이 생겼어요. 미워할 사람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만 아주 특별한 인생이라, 나만 슬픈 인생이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정말 철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철없는 사람이. 인생을 좀 아는 사람은, 사람을 좀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삶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죠.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저 인간 정말 나쁜 인간이야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나쁜 만큼 나도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도 누구를 평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하지 말라 그런 얘기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실수한단 말이에요.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 다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미워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뭐냐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하고 그를 오히려 사랑해 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구 미워할 마음이 생겨도 직장에서 혹은 또 뭐 가정에서 화딱지 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마다 미워하고 분을 내고 싶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자꾸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괴롭히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나를 괴롭히고 계시는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지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성령이 곧
내 속에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 존재한다. 그 성령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한만 얘기하셔도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15절에 좀 전에 읽은 말씀과 연결한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과 하나이고, 그 하나라는 관계는 뭐예요? 절박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명 때문에, 이런 말씀 때문에 괴롭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것, 내가 바꿔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30년 전의 얘기인데, 후배 여학생 하나가 대학생 때야, 대학부 때인데, 이제 교회 대학부의 얘기인데, 그때 이제 후배 여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 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기억나는 건 두 가지.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 자매한테 얘기를, 야, 너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뭔가 액션이 나오게 되어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흔적,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 궁금해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그 감동, 성령의 괴롭히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점점 바꿔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루 만에 안 바뀌고 1년 후에 바뀔지 10년 후에 바뀔지 모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 속에 있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한 아주 확실한 논리이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계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계명은 뭐 여러 가지 모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지죠? 주님 말씀하시죠. 계명 두 가지. 계명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큰 계명은 이거 두 가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계명은 이 속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계명,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본질적인 정신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 너머의 이웃, 담 안에 있는 가족끼리 왼수가 돼도 되고 담 밖에 있는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때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사랑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을 스스로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가꾸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가서는 모든 우리 얼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특히 젊은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열심히 연구하시고 1년에 한 번씩 꼭 세미나 가시고, 나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꼭 세미나도 다니시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셔요. 돈도 많이 벌으셔요. 그래서 그 많은 버는 거 가지고요, 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좀 쓰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좀 가난하게 좀 사시고,
예? 이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계명인데 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고생길인가? 예, 뭐 너무나 심플해요. 너무나 심플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거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거 보셔요. 요한복음 17장 14절. 한 번 더 찾을 게 있는데 그건 그때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봤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셨는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고난 받으셨어요? 세상이 원치 않아요. 세상이 원치 않아요. 세상은 지금 누구 속에 있어요? 사단 속에 있어요. 사단은 뭘 원해요?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미움을 나누기를 원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부자가 더 끌어모아서 자기만 배 채우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미워할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고 정직하게 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단이 배 아프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고난을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산단 말이야.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예,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오해를 해서 뭐든지 잘 되는 걸 주님 안에서 형통하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든든하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안에서 형통한 사람일수록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과는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은 어두운데 더욱 빛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이 빛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저도 제 아들한테 그런 기대를 가져요. 정말 우리 아들이 실리콘밸리 그 흔한 스타트업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대박 한번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가 살 때 정말 자기가 아무리 많이 버는 것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부 다 주님 것으로 생각해서 전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젊은이들이 있다면 예,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혼자 잘났다, 너 혼자 뭐 잘나서 그렇게 사냐 얘기하고요. 내가 쓸 것을 내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쓰다 보니까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요. 그런 것들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웬일이야?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 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정말 그 형통했는데 왜 형통할 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할 때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그 고난의 그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핍박을 얘기합니다. 외부의 핍박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에 네로의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쉬운 얘기가 아니죠.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지고요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조롱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뭐 몇십 명, 몇백 명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라운드로 끌려 나가가지고 조롱당하고, 그죠? 그 속에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그 들개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물어 뜯어 죽이고, 얼마나 참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또 네로가 하다가 뭐 할 짓이 더 없어 그랬는지 그 다음에는 파리를 여는데 밤새 열잖아요. 파리를 할 때 어둠을 밝힐 때 어떻게 밝혔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우리 인간의 몸이 타나 봐요. 산채로 불을 질러가지고요, 인간의 몸에 그 기름이 타는 걸 통해서, 예, 그 어둠을 밝혔다고 하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바로 이제 네로인 거죠. 정말 뭐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다 똑같은 거죠. 뭐 그렇게 정말 그 핍박을 당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이렇게 고난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난 가운데 1차적인 의미는 베드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너희들도 앞으로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2차적인 의미는 좀 더 넓고 일반적인 제너럴한 이렇게 핍박인 거예요. 그 핍박은 뭘까? 그 핍박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무엇일까? 도대체 그 어려움이 뭘까? 우리는 뭐 6.25도 끝났고 이제 핍박받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횡설수설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그 5장에 보시면 팔복 얘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연결해서 얘기하시는데, 보세요. 5장 21절부터 26절 보면 형제나 자매에게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 실망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화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싸움박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예요? 아니요. 누가 한 얘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 거예요. 27절에서 30절,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나 룸사롱만 안 가면 됐지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뭐 TV 보면서 누구 섹시하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38절에서 42절, 보복하지 말고 더 이렇게 내주어라.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너 이놈의 자식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하고 보복하지 말래요. 보복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 뭐라고요? 더 내주래요. 예, 더 내주래요. 야, 이게 참 너무 어렵죠? 43절에서 48절,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이제 보는데,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석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찾으셨죠? 43, 44, 45절 짧으니까 같이 봤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렇게 이같이 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면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포함될 수도 있어요. 같은 내용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라면 어떻다고요?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리그로 호티라는 건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because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듯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악한 자들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에게,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구를 평생 용서 못해, 이런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넌 크리스천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사단이 주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지, 저희들을 속이는 거지, 주님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고,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우리 마음 빼앗길 거 없습니다. 마음 빼앗길 거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다른 거가 아니고, 이렇게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으려고 정말 영적인 이게 은장동가에 그걸 가지고 영적인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사는 것, 보복하지 않고 더 내주려고 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것,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고 이런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은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힘들다는 것을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고난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은 제가 볼 때는 내부의 고난이에요. 나 스스로를 이겨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떻게 대충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충 타협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빅딜 하려고 그래요. 되지도 않는 딜 하려고 하는 거죠. 나 주님 열심히 주 이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할 테니까, 이런 거 5장에서 우리가 좀 전에 묵상했던 말씀 있죠. 미워하고 원수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주님 우리 없던 걸로 해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몇십 년 동안도 나 제 용서 못해요. 저는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바보 같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 원인은 한번 너무 심플해요. 여러분, 저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사단과 성령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새 영이 자꾸 워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아까 묵상했던 것처럼 자꾸 우리 가르쳐 주셔요.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해요? 우리 속에 있는 옛 자아, 옛 사람, 이게 아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그는 그럴 필요 없어. 너 혼자 문토로 그렇게 사니? 너도 분을 낼 줄 알고, 너도 원수를 갚을 줄 알고, 너도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싸우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자꾸 져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딜을 주님과 하려고 하고, 그죠? 근데 이건 다 사단이 주는 거고,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쉽게 대처하는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생각이구나. 사단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 뿌리치시고,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는 이제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보고, 작년에 본 것 같아요. 작년에 언젠가 보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저자를 메모를 안 해놨어요.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한번 같이 아니고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넣을 것이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2개 갑북이 뭐냐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북 아마 방언인 것 같아요. 가득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머니가 평소에는 넣을 곳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겨울만 되면 추우니까 손을 넣어서 가득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없을 때는 그냥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믿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간절한 사랑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이라는 주머니가 전에는 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가득가득한 거라서 부시럭부시럭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부시럭부시럭 되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있다는 건 결국 뭐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가 아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시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왼수를 용서해 주려고, 그죠? 오리 가자는 거 심리가 주려고 하고, 속옷 달라고 할 때 겉옷 벗어주려고 하고, 한쪽 뺨 때릴 때 다른 쪽 뺨 내주려고 하는 거, 이게 다 마태복음 5장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그 깊은 사랑, 그 간절한 사랑, 절실한 사랑 속에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한 존재야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런 고난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광의 날,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가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어느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고 우리를 높이 주시는 그런 그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되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살기 때문에 정말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뭘 더 걱정하겠습니까? 돈이야 정말 세상 사람들도 아는 대로 있다가 또 없는 거고요. 돈 때문에 우리가 조금 편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건강? 불편하죠. 건강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지 않고 건강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와 그 간절함을 깰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올 때 어쩌면 이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 그날이 올 때 또 우리가 또 확실하게 경험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머니 속에서 가뿐가뿐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부시럭거림 속에서 우리가 혹시 또 여러분들 부딪히게 되고 고난을 받으셔도 기뻐하시고, 내 주님의 이 사랑 속에 있구나. 그 기쁨 속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기쁨의 그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